오늘은 순복음 7대 신앙 중에서 6번째 나누어주는 신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누어주는 신앙. 우리가 돌반지 또는 선물할 때 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도 순도 100% 순금이라야 값이 나가지,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은 값이 덜 나가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순도 100%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신앙, 오늘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뜻으로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 이름도 순복음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순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순수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망을 표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신앙, 이게 바로 순복음 신앙인데 이 순수한 신앙은 어디에서 그 본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처음 공동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분들의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의 원형이고 모형이고 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핵심이죠.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본래 뜻을 예수님께서 더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욕을 하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즉 인격 모독도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순수한 이 신앙,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도외시한다든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가리켜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뜻을 밝혀주신 바로 그 내용이 순수한 신앙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두 마디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순절의 신앙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문화, 바로 이것은 순수한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신앙 문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오순은 50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락방이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앙은 오순절 신앙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설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77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문화가 너와 네 자녀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객들, 과와 과부, 레위인들,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맨입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냥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이냐? 나누어 줘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옛날 생각하고 노예로 살던 때를 생각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곡식 벨 때 너무 알뜰히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럽니다. 남겨두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고 남겨두면은 그것을 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다 거두어 갈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라도 거두어야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그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남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순절의 영성, 오순절의 그 신앙 문화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특성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것이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행복을 얻고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것을 얻고 그 사람에게 참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남에게 신세나 지고 다른 사람 언제나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 바로 그거는 나누어 주는 것이 있어야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또 구제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든지 옷을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뭔가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나누어 주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에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신다. 잠언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믿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즉 남 도와주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윤택은 빛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학대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멸시하는 사람이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 잘못되면은 그게 너무 고소해가지고 박수치고 이제 이러한
그 게살맞은 마음,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남 잘 못되는 걸 즐기는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고 남 잘 되는 것을 박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선행을 갚아준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선행이라 그랬습니다. 선행.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행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도처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이사야 58장 6,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금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부흥사들이 강조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하니까 아하, 내 덩어리에 멍에를 꺾어주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내 멍에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를 풀어주고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흉악의 결박을 묶어놓고 내가 내 이웃에게 멍에를 갖다가 막 씌워놓고 그것을 내 편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압제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멍에를 씌우지 아니하고 더 이상 흉악하게 결박을 만들어서 묶어버리지 않는 그걸 이제 다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 욕심, 남을 얽어매고 흉악한 결박을 가지고 남을 막 결박시키고 이걸 다 풀어주고 해방하고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고시희까리 쌀 가지고 쌀밥 많이 드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내 마음속으로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사순절에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식하면서도 남 미워하고 금식하면서도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빨 갈고 그건 금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각 사람이 이웃에게 짊어지게 한 멍에를 다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친척이 또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하나. 남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회피하고 피해버립니다. 집에 없다 그래라. 돈 없다 그래라. 그게 아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바로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이웃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눔의 영성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말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래도 오늘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는 틀린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뭐 계시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자꾸 거듭거듭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지, 누가 누구의 멍에를 풀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멍에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멍에를 풀어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응답이 막 쏟아지는 모습이 8절부터 쫙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부를 때 내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준다 그랬어요. 그냥 번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막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 가지고 10명이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콩 한 쪽 가지고 10명이 나누어 먹는다. 시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오다마 사탕이라고, 오다마는 큰 사탕입니다. 굵은 사탕이에요. 구슬같이 굵은 사탕이에요. 그 오다마 하나 생기면은 혼자서 먹으면 볼이 이렇게 부풀어 올려요. 혼자서 이렇게 탁 깨물면은 이 안에서 막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볼떼기가 막 이렇게 불러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혼자 먹기냐? 그 입안에 침 묻은 걸 꺼내가지고 돌멩이 위에 얹어놓고 먼지 묻은 흙먼지 묻은 돌멩이 훅훅 불고 그걸 깨가지고 몇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내 침이 묻어 있음에도 내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다고 걔들이 뭐 병들거나 세균에 오염된 적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껌을 씹으면은 껌도 나누어달라 그럽니다. 씹던 껌도 나누어서 그래 쭉 찢어가지고 네 한쪽 내 한쪽.
이것이 정말 참 그 시골에 있었던 그걸 친구라 안 그러고 동무라 그랬어요. 동무. 공산당이 사용하는 동무가 아니라 정말 시골 친구들 어깨동무.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콩 한 쪽 같은 걸 가지고도 흙먼지를 묻히고 침을 묻혀도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너무 인색하게 되고 구두쇠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자기만 아는 뺀질뺀질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정말 반성할 수밖에 없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누는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더 풍성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걸 기뻐하시고 나누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까지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신앙은 나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순복음 교인들만 전세 얻는 것처럼 특허 얻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나누는 신앙인이다 이 말이죠. 처음 교회, 초대 교회를 보면은 나누어 주는 교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신앙의 원색적인 모습, 원형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자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말자 나누기를 시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공산당식 사회주의와 그리고 복음적인 이와 같은 사회는 틀리는 점이 뭐냐? 공산당식 사회주의는 무조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듯이 나누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 공산당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과 신앙 중심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것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12사도가 도깨비 눈처럼 뜨고 절간에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있는 것처럼 막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안 내놓기만 해봐. 이러한 그 협박으로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다 자원해서 사도들이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스스로가 자원해가지고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나눔 공동체, 나누어 주는 새로운 공동체. 그때까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는 없었어요. 다 나누기보다도 막 끌어모으는 공동체죠.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이제 된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것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듯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하고 난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곡해를 해서 말을 하느냐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발밑에 때처럼 여긴다는 거지.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하는 걸 발밑에 때처럼 여기고 그래서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 참 일일이 그걸 어떻게 대꾸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절로 알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 충만한 이 순복음이 믿어지고 순수한 복음 신앙인이 되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사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알아서 쓰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날마다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 이거는 날마다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는 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구제했어요. 그 구제 대상은 주로 과부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 과부들이에요. 날마다 구제했다 그랬어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별장을 샀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기쁨조를 조직했습니까? 발 앞에 갖다 두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매일 구제,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 받는 과부들끼리 서로가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과부는 많이 주고 어떤 과부는 적게 주고 이쁘게 생긴 과부는 더 받았다 그러더라. 그러니 과부들끼리도 누가 더 잘생기고 못생긴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가 봐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도 파가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원망의 대상이 되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7 안수 집사님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구제하는 매일 구제하는 일을 그분들에게 맡겼더니 집사들이 사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됐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저 혼자 어떻게 알아서 다 씁니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직이 있고 당회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그래서 위원이 있고 원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죠.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개척된 안디옥 교회도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적시로 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에 특별히 흉년이 심했어요. 유다 지역. 그래서 개척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저 유대 지역에 흉년이 심하다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 보내자. 그래가지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부조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서 헌금한 그 부조, 그 헌금이, 구제 헌금이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거액이라고 그랬어요. 큰 돈이라. 이 큰 돈을 사도 바울이 횡령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한 돈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맞아 죽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두 가지 목적이요. 전도 목적.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헌금 전달하려고.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 가지고 올라가서 전달하고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절기 지키는 신앙,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신앙의 원형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가 출발부터 나누어 주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앙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주신 대로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이것이 바로 순복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순복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7대 신앙 중에 오늘은 나누어 주는 신앙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절기 지키는 신앙에도 나눔을 강조하셨고 성경 도처에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시고 초대교회 출발부터 나누어 주는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